12월 4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기쁨의 하루, 그리고 좋은 날씨와 온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향기와 편지의 전달자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틀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그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의 그런 변덕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한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며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지만 사울은 날로 커져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다윗 죽이기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사울은 그 첫 번째의 그 생각으로 이제 회의를 열고 다윗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러나 이 작전을 묘사하는 이 첫 번째 오늘 구절에서부터 사울이 그의 계략을 결코 성공시킬 수 없고 이것이 무모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데요. 요나단은 단순히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세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 사울의 음모를 다윗에게 알리고 숨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 앞에서 다윗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변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호소합니다. 그는 여기서 단순히 정에 이끌려서 친구를 위해 아버지께 호소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꼭 변호사처럼 정당하게 공정하게 다윗의 업적과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항의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요나단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사울이 왕이라고 해서 무고한 백성을 죽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권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여기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다윗을 변호하는데요. 첫째로는 다윗은 무고하다. 그는 왕에게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를 위협하는 원수들을 죽임으로써 공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변호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사울은 억울한 다윗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사울의 성격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자신의 이런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이 아들 요나단마저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을 위한 이런 요나단의 오늘의 이 탄원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훗날에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피션시켰다고 해서 요나단에게 단창을 이렇게 던져서 또한 죽이려고 했었던 일도 있게 되어지는데요.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참된 친구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를 구별해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즐거운 친구? 아니면 내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함이 있는 친구?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과연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서 위협을 무릅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그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인해서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하고자 했던 오늘 요나단이야말로 참된 친구의 모습이고, 또한 참된 친구의 원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러한 참된 친구가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친구가 있다는 것처럼 아마 복된 일도 없을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과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인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를 원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된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얼마나 모순되는 행동입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조금 더 드러내는 그런 생각들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친구를 바라는 만큼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이 비유는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만한 사항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사는 내가 이웃이 누구 이웃일까? 라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곧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함,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됨을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 먼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준 만큼 이제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요나단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자체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생명과 왕위까지도 버릴 각오로 다윗을 보호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 자기의 고귀한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실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익을 중심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시대는 더욱더 참된 친구가 그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자로서 이웃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널리 전하는 오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 오늘을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로 기도하실 것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을 기억하고 변호하심처럼 우리도 이웃과 이웃을 중재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삼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와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분에서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정 다니엘 목사의 비자 진행의 모든 절차가 수월하고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